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9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왕궁 짓는 일과 자기가 이루고 싶어 한 모든 것을 끝마치니 주님께서는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이름으로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좌를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왕좌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내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이 한때 아무리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랄 것이고 어찌하여 주님이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 신들에게 절하여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이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솔로몬이 두 가지를 지었죠.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가 원하고 그가 바랬던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끝마치니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솔로몬에 나타나셨을 때는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때에 나타나셨어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큰 희생을, 큰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죠. 이 나라를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옵소서. 자, 그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지금까지 다스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나타나셨다. 따라서 두 번째 나타나신 이유는 뭐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마무리하는 단계에는 하나님께서 그럼 그 지혜로 그 능력으로 얼마나 잘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는지,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완전할 수 있을지 그 길과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나타나시지 않았을까.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어느 정도 다 이루는 그 마무리 단계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을, 또한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이 우리는 하나의 결론이고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지은 성전을, 내가 지은 이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족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쁨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요, 가난했어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 나라를 온전하게 하시고 가난하고 굶주린 이 나라가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성장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난 반세기 동안 아니면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끝에 지금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또한 열매를 만들어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의 성장을 기쁘게 보시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 솔로몬이 원했던 것들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때가 출발점이고 그때가 시작이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약속이 그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다윗에게도 약속하신 것이 그겁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이 백성이,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예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가 강해졌죠? 백성들이 풍요로워졌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의 권력과 사람의 힘과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는 그런 방법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나타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다라는 것을 많은 백성들과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그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결과고 또 하나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룬 후에는,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가 마음 놓고 좀 긴장감을 풀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도 되겠구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많은 성장을 또한 성공을 이루어왔으니 성공을 이룬 후에는 이제는 내가 나를 생각하며 나를 바라보며 이제는 내 삶을 살아도 되겠구나.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을 때, 그것을 끝마치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이어갈 시작점이고 출발점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겠죠. 저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 구했던 것은 그 나라를 공평하고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기도 제목도 있고, 성도님들도 각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또한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들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그가 구했던 것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지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전에, 이 거룩하게 구별된 이 성전에 내 눈길과 내 마음을 두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내가 이 성전을 지켜보겠다라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이 백성들이 혹시 혹여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징계 가운데 있든지 재앙을 만나든지 다른 침입을 받든지 고통을 당할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전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열어두셨을 때 결국 그들의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약속해 주고 계시죠. 성전은 성전 자체가 하나의 결과고 열매이기 이전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통로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까? 그 교회 안에는 크게는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작게는 수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진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으니까 한국교회는 성공한 거야,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된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눈길을 이 교회를 향하여 두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교회를 향하여 열어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교회,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 또한 그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실까요? 아니면 그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또한 그 속에서 함께 자라나는 믿음의 가정을 보실까요? 저는 하나님의 눈길이라는 단어에서 정말 하나님의 눈이 결코 우리의 눈과는 같지 않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아이고 이렇게 소리가 나고 왔다 갔다 하고 분주하게 여기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봅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시간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마음의 문을 여셨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교회가 대표적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 그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나눕니다. 우리 안에서는 그런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길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도 목사로서 좀 변명 같지만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하게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구별하고 그들을 차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기도와 그 간구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눈길을,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교회가 먼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과 또한 모든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도록,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상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들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눈길과 자기 마음을 두시는 그 교회, 그 성전을 향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여 약속한 율례와 규례를 온전하게 지켜라 라는 말씀이죠. 또다시 하나님의 율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에게 뭘 하라 하지 말라는 하나의 요청처럼 들리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뭘 지시하는 명령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이라는 사실이죠. 부모님과 자녀 간에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기초에서 서로 간에 신뢰가 쌓아지게 되죠.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만남 가운데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약속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약속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 백성이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며 그 약속을 따르는 그런 믿음을 함께 나누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내용도 그렇습니다. 만일 솔로몬과 그 후대의 왕들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다만 솔로몬과 그 후대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등을 돌리고 그 뜻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씀합니까? 그 땅이라도 또한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또한 그들을 온전치 못하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죠.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맺은 약속을 자기 편에서만, 자기 유리하게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나라와 또한 그 왕조는 영원하리라 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셨을 때 첫 번째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는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거의 다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번째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눈길을 이곳에 두겠다. 그러니 나와 약속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율례와 규례를 다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결국 그는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었지만 그러나 얻은 후에 그것을 지키지 못한 나라가 또한 그것을 지키지 못한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두 번째 만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구하고 부르짖은 결과 지금의 성장과 지금의 열매를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강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교회도 곳곳마다 세워지고 교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가 된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했던, 간구했던 일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가 뜻한 바를 다 얻을 그 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도했던, 처음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눈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지금 이곳에 두고 계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그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제는 우리가 얻을 것을 다 얻었으니까, 이제가 이룰 것을 거의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좀 자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얻기 전과 얻은 후가 다르기 때문에 실패한 예는 성경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솔로몬도 그 중에 하나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얻기 전과 얻은 후가 달라지지 않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그 부흥을 이루기 전과 또한 이룬 후가 당연히 달라지지 않는, 처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또한 그 간구를 끝까지 지키는, 더 중요한 것은 그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 편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과,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 가운데 임할 진노와 심판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래서 그 약속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